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고대 진나라 시황제가 기존에 있었던 성곽을 이어붙였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축조해서 지은 가장 긴 성곽입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리장성에 제가 몇 해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방문했을 때 보았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긴 성곽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만리장성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낙서입니다. 저도 만리장성에 방문했을 때 그 벽돌 하나하나 그 성곽에 있는 것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낙서는 중국말로 써 있었는데 제가 알아볼 길이 없었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를 인솔했던 인솔자가 저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만리장성에 누가 왔었노라. 이 글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사람의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 그곳에 너무 낯익은 아주 한국 사람의 이름이 딱하니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에 김유빈 있었다. 만리장성에 누가 있었다라는 너무 낯익은 이름들의 석자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만리장성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낙서를 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남기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바로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낙서가 만리장성에 있는 낙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과 장소가 다를 뿐이지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남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욕구는 저나 여러분, 사람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흔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이마가 찡그려지는 만리장성에 있었던 그런 낙서와 같은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실 다르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 이 낙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스티그마타는 사실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또는 어떠한 종이 특정한 주인의 그 이름을 남김으로써, 아니면 그 주인의 그 표시를 자신에게 남김으로써 나는 이 주인의 종입니다 라는 그 흔적, 낙인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도장이라는 뜻이 바로 이 스티그마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몸에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그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그 이름이 지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흔적, 그 낙인의 흔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사건 때문에 일생 동안 자신의 그 눈병으로 고생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때 받은 그 상처가 내 몸 곳곳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때 생긴 그 맷자국이 자신에게 지금 있습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문을 보면 사실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이 흔적이라는 것들이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예수님의 흔적, 낙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님의 흔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그 흔적이 없다면 다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결단 앞에, 그 결심 앞에 낙인 찍히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 그 낙인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운데 흔적, 그 낙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흔적, 그 낙인의 흔적이 있어야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흔적, 즉 낙인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흔적 또는 낙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나 양에게 그 낙인을 찍어서 그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 또는 종에게 그 소인을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고 종에게 낙인 찍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낙인을 통해서 이 소나 양이 누구의 소유인지, 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낙인이 자신에게 찍혀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멜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위대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지위가 높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분을 가진 바울이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라 자신의 입을 통하여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고 주인의 명령만 따르고 또 사나 죽으나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의 명령만 따르며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 밝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멋진 삶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흔적, 낙인이 찍혀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찍혀 있는 그 낙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그 낙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인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매일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낙인을 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인 양,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내 삶은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된 신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낙인의 흔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그 낙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낙인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기도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눈병을 앓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보통의 눈병이 아니라 심각한 정도여서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의 눈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빼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 그의 눈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눈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대부분을 대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더디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필했던 서신서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눈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글씨를 쓸 수 없으니 더디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대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일평생을 눈병을 가지고 시력을 잃은 채 살아가야 했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을 그는 잊지 않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병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당한 흔적들, 즉 상처들도 많이 지니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그 감한매도 5번이나 맞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각종 위험을 당하고, 여러 날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이 약할 때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광,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아름다운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길이길이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자랑과 과거의 명성이 추억을 넘어서 인생의 모든 자랑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추억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은 부질없는 자랑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생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의 일을 했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예수 소망교회 누구누구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당한 흔적, 즉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다 보니 여러 고난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주님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보았나 라는 심한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그러한 말들과 고난과 핍박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주님, 여기 고난의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난의 흔적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영광의 흔적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자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흘린 성도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의 흔적, 그 표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름다운 흔적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축복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니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지니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난의 흔적들을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 이 낙인의 흔적과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흔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들로 생겨난 자국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십자가만 자랑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십자가 자랑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흔적, 그 생명의 흔적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나설 수 있는 생명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흔적은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힘이었고 또 생명이 되는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이 흔적을 지녔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생명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생명의 흔적을 통해 자신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 생명의 흔적이 있기를, 똑같이 생명의 흔적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의 심령에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그 생명의 흔적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도 동일한 그 생명의 흔적을 남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흔적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꺼져가고 있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며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세계의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흔적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당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이전 그 원시 종교에서 십자가는 태양, 별, 생명의 나무, 중심,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를 죄수 처형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후 십자가형은 알렉산더 대왕, 그때의 또 이집트와 카르타고 등지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에도 유입돼서 4세기까지 이 십자가는 사형 제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사형 집행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치욕적이고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대개 시민권이 없는, 그러니까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예들이나 외국인들, 또 정치범, 그들을 처형하는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 불의, 실패, 절망, 수치, 죽음, 치욕, 파멸,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않는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단어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기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의 흔적, 즉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어떤 것들과 양립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에게 낙인의 흔적이 있고, 그 낙인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분명 고난의 흔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미국의 볼드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 주위에 내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하나뿐이었습니다. 60대의 복음은 나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합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유일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흔적이고 자랑거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는 십자가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유일한 것,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흔적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살아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